계속되는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을 찾아내고 또 여러분이 그 속에서 참된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벽이 있죠. 우리 일부에서는 신앙생활이 아닌 인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문제는 우리를 오직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담겨 있어요.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숨겨놓고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닥치면은 우리는 뭐가 다가오느냐 하면은 항상 염려가 오죠. 이렇게 하다 내가 죽는 거 아니냐,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병드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그럼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불평, 불만들이 나오게 되죠. 이걸로 그치질 않습니다. 이게 불평, 불만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낙심돼서 포기하게 되고 이 포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 잊어먹기 위해서. 문제가 힘드니까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이 배경은 사실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이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물론 불신앙도 되지만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육신을 위해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완전히 암울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회죠.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배경이 누굽니까? 사단이 결국 우리를 계속 복음만 못 듣도록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계속 끌고 갑니다. 실상 어려움 당해보면 위기 당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으면 말씀은 다 떠나가 버리고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병 걸려보세요. 복음이 뭐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야, 좋은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누굴까? 내 병을 어떻게 수술해 줄까?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오지 실상 언약은 관계 없어지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완전히 답을 내라 이겁니다. 답을 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의 말을, 육신적인 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곧 해결될 거야.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우리는 이 시간표를 항상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빨리 골을 넣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권투 선수들이 링에 있을 때 상대편을 빨리 단판에 해결하려고요. 막 돌격해가지고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힘 빼는 작업인 줄 모르고 계속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가고 있죠. 몇 개 라운드 가다 보면 힘 빠져서 못 해요. 그때 KO 당해버리잖아요. 조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나는 뭘 준비하면 되겠냐. 그렇죠.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지금 뭘 안 되고 있는지, 이제까지 내가 복음 속에 언약 안에 있으면서 훈련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언약 전달을 못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교회만 다니는 거지. 열심히 그냥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능력의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지. 뭐만 못하도록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 가져도 기도의 비밀 놓치면 영적 힘이 없어요. 일을 많이 해도 내가 기도의 비밀 갖지 못하면 계속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러냐, 이 조급한 이유가 내가 주인 돼서 그렇죠. 기준이 뭡니까? 육신이죠. 보이는 거. 목표는 뭐예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죠. 성공.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안 되니까 빨리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 비리도 들어오게 되고 자기 생각과 관계없는 다른 방법으로 막 쓰기도 하고,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니까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오늘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것이 뭐냐,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벽이 늘 보면 이 사람 관계, 갈등 당한 사람한테 답도 못 주면서 내가 갈등 속에 늘 흔들리고 있는 거죠. 늘 고민하고. 왜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익 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갈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면은 아, 내가 동기 때문에 갈등하는구나, 이익 때문에 갈등하는구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게 다 자리, 이익, 전부 인기, 명예, 여기에 다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관계에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이 현실과 사실, 진실, 그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뭐가 있습니까? 계획. 이걸 봐야 되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애굽에 지금 노예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실은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불안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다른 나라에 힘 합쳐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다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아, 지금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강대국을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왜 노예됐냐? 이 흑암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우리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버려진 자가 아니라 뭐예요? 남은 자로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흩어진 자, 숨겨둔 자로, 그곳에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내게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이 갈등 속에 요게 이제 또 찾아오잖아요. 시험.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중직자가 길 가다가 뭐 맥주나 뭐 술 한 잔 먹고 있는 걸 봤어. 와, 저럴 수 있냐? 나 교회 안 나가. 그게 바로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현장 속에 우리는 모든 기준이 복음이 아닌 윤리, 율법, 도덕, 성실, 근면, 잘못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전부 다 그런 거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고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수도사들 보면은 전부 다 고행의 달인이었어요. 연못에 얼마나 모기가 많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모기가 뜯어먹죠. 그래도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퉁퉁 부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연못에 들어갔다. 와, 그 고행을 잘 견뎌냈구나. 이야, 훌륭한 수도사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지. 나무 통나무를 1m 원 되는 거를 쌓아 올리는 거지. 1m씩 1m씩.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연수가 올라갈수록 한 단계씩 더 올리는 거죠. 와, 훌륭한 분이구나. 그거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치일 걸리지. 그냥 밥 먹고 건강하게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면 되지. 거기 앉아가지고 굳이 그냥 다른 사람 보라고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밀려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고행하고 이런 것이 완전히 뿌리내려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기독교,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분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보내셨지 우리 잠깐만 본받으려고 그래. 그거는 기본이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의 도움받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상처 남아가지고 비교의식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 전도자입니까? 전도자. 대통령하고 전도자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전도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내가 고시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전도자,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 가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밀 가진 전도자,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이 그래서 플랫폼입니다. 보호자의 플랫폼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어서 세상에 파수망되어 저 빛을 발해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거를 치유받아야 되겠죠.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영적 상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당 건물 안에 꽉 차가지고 막 있으면 기분이 들뜨겠죠. 근데 코로나 때에 몇 명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몇 명 안 나왔어요. 이렇게 몇 명 안 나와서 내가 이게 설교할 때 힘나나? 이게 저의 영적 상태 된다고 하면 저는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거 관계 없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그들이 오늘 하나님실 응답의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서 현장에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지금 줌이 없었다고 하면은 유튜브가 안 된다고 하면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곳곳에 앉아 계셔가지고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 점검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문제나 내가 그 문제 속에 시간표 속에 조급해지고
내가 흔들리고 아니면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문둥병이 걸린 미디암이죠. 자,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 구수여자. 저 아프리카. 간 게 흑인이가 본데 잡족들 가운데 같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분명히 이드로의 딸 가운데 십보라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내가 죽었는지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 이방 여자를 취했다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형제는 아론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미리암 선지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 형님, 아무래도 제가 부인이 돌아가서 아마 한 여인을 취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구스 여자를 나에게 취하라고 합디다. 그렇게 물어보고 누님 어떻습니까? 의견을 물어보면 괜찮은데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항상 모세는 일방적이라. 산에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내려와서 돌판 집어던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가자 그럼 또 진영에서 천막 싸가지고 가고 서라 그럼 또 서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이 우리는 뭐야 이게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셔 비방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서 비방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비방하는 내용이 뭐라고 비방합니까?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거를 비방하는 거를 들었어요. 하나님 들으시고 야 미리암 아론 나와 어디로요? 장막으로 와. 이래가지고 너들 왜 모세 비방하지? 너희들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알려주고 꿈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하고 말하고 있다. 어느 정도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온유함이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6절 7절에 쭉 보니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자고 내가 그는 직접 대면한 자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면한 자다. 지금 모세는 뭘 알고 있습니까?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 이전에 이미 왕궁으로 들어가서 40년 왕궁 생활 속에 모든 지식을 다 깨달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한 시대를 놓고 준비한 전도자다. 전도자. 우리가 볼 때는 지도자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시대 살릴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딱 숨겨놓은 거죠.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로 했는데 지금 사소한 그 구수 여자를 빌미로 해가지고 비방하는 거죠. 실상은 뭘 비방하는 겁니까? 그 내면 속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리, 위치, 어떤 그 지도력,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렇죠? 시기 경쟁하는 건 평상시엔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어느 한 사건이 딱 나면 그걸 통해서 옛날의 걸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말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저거 왜 저러냐고 막 해놓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나 중직자가 실수했을 때, 평상시에는 지금 목사님 맨날 저렇게 하냐고 하면서 어떤 사건 딱 나면 그거를 들춰가지고 이제 싸잡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뿌리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속에 잠재돼 있었어. 계속 잠재 있어.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중직자들이 평상시에 잘 모르죠. 중요한 일을 하나 딱 하면은 끼리끼리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게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골고루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드러나 버려요. 그걸 한 일을 통해서.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게 바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거 치료될 때까지 7일간 완전히 장막 밖에서, 진영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불평하며 비방했던 그런 상황을 지나서 이제는 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아론과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또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비방하고 나서는 거죠. 이게 숨겨져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봤을 때 미리암이 놓친 것이 뭐냐? 미리암이 뭘 놓쳤습니까? 미리암은 이 다른 세계, 영적 세계, 요걸 놓치니까 여기에 지금 사단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오래된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계인 뿌리 체질된 거, 나 중심으로,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세상 것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여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미리암과 아론이 봤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나서 전부 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바로왕이 명령했을 때에 이 미리암의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야, 넌 내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을 때 광주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울 때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저 유모로 어머니까지 소개한 이 누나의 공로를 어길 것이냐, 이런 겁니다. 결국은. 그죠? 내가 얼마나 착한 일 하느냐, 선행, 내가 얼마나 착한 일 했어. 안 그러면 너 물에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살리려고 말이야 생 고생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은 이제 선행, 업적,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 오는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오직. 여러분이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성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가운데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는 오직 발견한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빠져나온 사람이요. 360일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요. 아이고,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직 못 빠져나온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세계를 살릴 가나안 땅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오직이 안 되면은
자꾸만 내 영적 상태에 걸려가지고 암덩어리와 같은 이것에 걸려가지고 참된 응답을 놓치기 쉽다 이거야. 다 복음 외에는 다 버리고 양보하고 손해라도 괜찮아요. 내가 이익 안 봐도 괜찮아요. 다 버리고 나면 어느 날 내게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자, 뭐 내 중심이다, 내 입장이다, 내 생각이다, 내 기준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싹 버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목사와 우리 중직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나와서 렘넌트와 포럼하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그렇잖아요? 교회니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 뭔지 알면, 영적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게 보여요. 그랬을 때에 이 미리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분주함 속에 살아왔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목회자와 가까이, 아니면 또 목회자 가족들, 이런 걸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일에 분주하다 보면은 중요한 걸 놓쳐요. 자, 뭘 못 봅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증거를 나의 것으로 누리지를 못하죠. 말씀 체험이 없는 거죠. 그냥 모세를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 보고 오긴 왔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니까, 모일 때는 예배가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예배가 안 돼. 힘들잖아요. 저도 있어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예배가 힘들구나, 그걸 새삼 느낍니다. 아, 집중이 잘 안 되겠구나. 이방원이 볼 때는 집중이 되는데, 예배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이게 혼미하구나. 그래서 뭐가 안 보입니까?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흐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하나님은 시간마다 피로를 채우시고, 메추라기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했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요나서 1장 1절에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어.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또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 닥칠 때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전부 다 그 속에서, 만남 속에서도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뭐냐. 지금 이걸 안다고 하면은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모세를 도와서 이 광야길을 가는데 내가 그럼 할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자, 중직자들이 이걸 찾으셔야 돼. 목회자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아,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구역구역마다 지금 말씀운동, 70 제자운동, 70 지역 살리는 이 운동 속에 지금 이끌어가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구경만 하고 가요. 그래가지고 11장에 보면은 그 11장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다베라.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살라버렸어요. 그걸 이름을, 현장을 다베라라. 왜냐? 가다가 불평하며 따라가는 거야. 가기 싫은 거 신발 찍찍 끌면서 억지로 가는데 끝에 따라가는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로 살아버리니까
또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현장이 다베라라고 하는 현장이죠. 오늘 여러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누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아, 저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시험 든 사람, 갈등하는 사람, 아, 이거 갈등하지 마. 다 그런 거야. 교회는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사람 말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탁 줘야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당신이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보고 오직을 찾아내라. 아, 내가 복음이 아직 안 됐구나. 그러니까 복음 안 되면요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말씀 준 것은 비판하러 준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으러 준 것인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대놓고 잣대로 활용을 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당신은 왜 그거 까먹냐? 왜 주일에 안식일에 병 고치자? 전부 잣대로 활용하고 있지. 구원받으라고 준 것인데 관계없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엇에 헌신해야 되느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원리스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모든 곳에 한 사람의 불평, 특별히 지도자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가는 거야. 그렇죠? 아이고 보니까 모세가 이방 여자 취했대. 이게 소문에 소문을 이어가면 와, 그런데 미리암하고 대판 싸웠대. 그래가지고 모세 이빨이 부러졌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불신앙을 심어주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누가 와도 실수해도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실수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장로님? 그러니까 오늘도 그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만 불평, 불만이 싹 사라져 버려요. 맞아, 어쩐지 요새 좀 목사님 눈빛이 이상하더라. 어디서 장로님 조금 내게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하다. 이게 나의 영적 상태거든, 그죠? 뭐 섭섭하다든지, 뭐 이상 요새 좀 나에게 말을 잘 안 건다든지, 안 걸 수 있죠. 요새 마스크 쓰고 불편한데, 삐딱하게 앉아 있어도 저 사람이 말씀 듣는 게 거만하네, 이게 아니고 아, 허리가 안 좋구나, 이렇게 하면 판단하잖아요. 아, 빨리 병이 나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요새 말씀 듣는 게 좀 기분 나쁘게 듣는단 말이야. 이게 전부 나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복음으로 치유하시라. 이게 안 되고서는 정말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보호자의 축복. 이게 얼마큼 알아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통이 돼야 돼.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교회. 각자가 역할이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비밀 가질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토요일에 집중기도회 때 함께 원리스에서 기도한다. 재창조의 역사가. 당장 지금 응답이 이번 주에 안 와도, 한 달 후에 안 와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누려야 될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통해서 나의 근본을 치유해야 되겠다. 근본 치유.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계속 들은 분들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현장에 지금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영적 치유. 우리는 내 생각이 많잖아요. 내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가라고 그러십니다. 내 생각은 못 가는 거죠. 나이도 많고 이미 나는 지명수배자고 말도 잘 못하고 80세가 돼서 이미 허송세월 다 보내고 힘도 없고 못 간다는 거죠. 그게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그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지 아니하고 메모되지 아니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 단어라도 나에게 말씀을 메모하시라. 어디에요? 내 생각. 이게 영혼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나오지만은 이게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고 생각이 뇌하고 연결돼 있고 뇌가 영혼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냐가 중요하죠. 응답이 안 와도 계속해서 나는 말씀에 지금 나오는 흐름 속에 393의 이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이냐 이걸 한번 나에게 편집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되겠구나. 플랫폼 다른 거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보호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잠깐만 내 생각 기준과 있으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서 내 생각 기준 싹 없애는 내 계획 없애는 겁니다. 그럼 됩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길 인도해 가십니다.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자꾸만 이 치유가 안 되면은 말씀으로 치유 안 되면은 대화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잠깐만 누구 핑계를 대는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선생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이런 핑계를 대게 되죠. 우리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를 하지 못하면은 영적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다 떼어붙이냐면 일로 다 떼어붙여요. 일로. 그래서 어떤 그 정신 문제 이 들은 사람들은 어떤 치유하는 데 보니까 아예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생각을. 그죠? 어떤 그 전도사님도 여자 전도사님이 정신병자 한 명씩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그렇잖아요. 잘만 하면 또 깨워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졸리면 또 다시 생각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잠을 푹 자버리고 생각이 다른 것도 하나 염려 근심할 시간이 없어. 오늘 우리는 영적 치유 말씀으로 딱 각인돼야 돼. 아, 내가 염려할 게 없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고 그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얻으셔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다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기도로 우리 생각을 치유하시라. 자, 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되면은 실상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호자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구나. 그리고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구나. 왜요? 성령 역사니까. 그리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내 삶에 딱 답이 돼버리죠. 아, 기도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고 보호자의 축복을 내게 임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제는 절대적으로 내 속에 불신앙이나 염려 이런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이거를 나만의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 이 속에서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속에 깊은 기도 속에 행복함. 왜요?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력이라는 것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 영적 힘.
이 비밀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여지죠. 치료. 그럼 복음으로 내 삶이 치유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복음을 위한 경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일에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에 담난 제자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 일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기로 가기 때문에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집중할 때 일어나는 능력, 그렇죠? 특별히 어르신들, 이 집중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갖지 못하면 잠깐만 치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염려가 들어오니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가 심해지잖아요. 복음의 집중의 비밀, 기도의 집중의 비밀을 모르면 잠깐만 다른 것에 관심 갖기 때문에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규모로 삶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삶 치유. 그 첫 번째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시간. 이건 이 시간은 지금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 이 중요하죠.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24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함께 비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전부 다 함께의 비밀이 절대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절대 시간.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고 일 시작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해요. 이제는 예배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보좌의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그 시간에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건강을 놓고도 규모 있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아침에 늦잠 자고 아무 때나 밥 먹고 이러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거지만은 깊은 호흡, 운동, 음식, 중요하죠. 자, 오늘 여러분은 그 오늘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오늘 의미 찾는 날이 돼야 돼요. 의미. 오늘이라는 이 날은 다시 내일 오지 않아요. 다윗은 양치기 목동하면서 목장에서 오늘을 누렸습니다. 시 쓰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악기 다루면서 또 돌멩이 던지면서 오늘을 누렸어요. 야, 이거 몇 년 동안 할 것이냐? 관계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최고로 누린 날이죠.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오늘의 은혜가 다르고 내일의 은혜가 다르고 일주 후의 은혜가 다르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첩을 통해서 또 본부 흐름을 따라서 계속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이 메시지가 이해돼야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답이 아니라 착해라 이 말이 아니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을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일의 의미, 여러분이 내가 이 성공을 해보려고 하면요, 불안이 따라옵니다. 불안. 그렇죠. 야, 과연 될까 안 될까 불안하죠. 또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과연 이게 이익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니까 힘이 빠져. 결과를 보면 힘 빠지는 일이 있잖아요.
왜? 이익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또 우리는 동기를 가지면은 섭섭함이 따라옵니다. 이게 안 되어졌을 때, 저 사람 따라가니까 뭐가 되더라, 교회 가니까 뭐가 내게 이익이 있더라. 동기 따라가다가 자기 동기 충족 안 되면은 섭섭하지요. 아유, 교회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찾아야 됩니다. 왜냐? 이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든지 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만 빼먹도록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최고의 축복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절대를 찾으시라.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냐, 사람이 좋아하는 거냐 아니냐.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시라. 혹시 여러분 그 용서 못할 사람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계속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느 문제 사건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거지. 그렇죠? 너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우리도 함께한다. 말씀으로 역사한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게 괜히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 상태를 힘을 얻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셉 한 명 때문에, 요셉 한 명으로 다 살잖아요. 복음 외에는 다 오케이. 창세기 45장 1절 5절의 말씀처럼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앞서 생명 살리려고 보내셨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 한 명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응답의 사람이요 시대 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릇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돈 문제에 걸리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사고 터지면 뭐가 나와요? 근데 본능이 나오잖아요. 본능. 길 가다가 뭐 주행하다가 접촉사고 나고 아니면 충돌사고 나고 여러 가지 또 뭐 사건 사고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의 본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서 또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누리고 전달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